말씀 오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의 방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경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사단이 계속 쏘니까 방패를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 아닙니다. 상대는 계속 쏘거든. 그래서 그 불화살을 맞았을 때 그 나타난 증상도 얘기를 했잖아요. 맥이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살았다는 이유는 있는데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야 되는데 그 안 맞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속 막아야 됩니다. 계속 쏘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끊임없이 일하실 주님, 해결하실 주님, 공급하실 주님, 고쳐주실 주님, 이런 주님을 생각하고 참 주님이 계시지. 끊임없이 그분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 앞장을 세우고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게. 예. 내 생각에서 오늘 주님을 지우고 그분을 기대를 안 하고 기대를 뭐 할 것도 없네 이래 버리면 그건 방패를 놓친 거하고 똑같아. 그때 정신없이 뚫리는 겁니다. 예. 방패를 놓쳤으니 정신없이 당하는 겁니다.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제 경찰관 생활할 때 기동대 근무를 이제 했거든요. 기동대 데모 막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예요. 예. 그 데모 막으러 나가면 쉽게 말하면 부관이에요, 부관. 예. 그 앞에서 이제 그 병기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나는 방패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휘를 해야 되니까. 뭐 여기저기 뭐 지휘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내 방패를 막고 서 있을 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방패를 들고 나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그 의무경찰이죠. 명재신이라고 방패를 들고 앞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다 부지게 생겼습니다. 그 청년이 당시 내 성경 공부 또 멤버였었거든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할 때니까. 그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데모 막을 때 이제 돌이 막 날라오죠. 뭐 화염병 날라오는데 그 방패를 들고 이제 날아오는 돌을 막 막는 거예요. 막는데 참 충성스러웠습니다. 자기 돌 맞는 건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날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돌 맞을까봐.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좀 이렇게 자기 방패에서 좀 비켜나 있나 그것도 자꾸 확인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온 정신을 거기서 쏟는 거야. 내가 돌 맞을까봐. 자기 맞는 거 생각도 안 해. 명재신 씨,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혹시 이 방송 들으면 나 아직 살아있으니까 연락 좀 해요. 꼭 좀 만나보고 싶어요. 연락하기 바랍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 명재신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실제 상황을 나가서 그 방패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야, 이게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 방패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이 방패가 죽고 사는 문제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더라고. 평소에 잘 몰라 그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더라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방패라는 실감을 하는 거예요. 방패에 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 돌이 날아와도 방패 뒤에 숨으면 안전하더라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탄의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 뒤에 숨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방패 뒤가 가장 안전해요. 방패가 하나님 말씀, 또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 뒤에 숨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장소고 가장 잘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뒤로 돌아서도 되겠냐는 거죠. 자기 신념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막 앞으로 나가는데 사단과는 어찌하든 싸우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타협을 하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이제 삶이 어려우니까 자꾸 타협하거든. 적당히. 그럼 비참해집니다. 주님 편에 서게 되면 어딘 살 길이 열려요. 다니엘처럼. 다니엘 또 세 친구처럼. 근데 이걸 타협해버리면 살 길이 열리질 않아요. 우선 되는 것 같지만. 사단하고는 끝까지 선을 긋고 끝까지 싸우려고 해야지. 타협해버리면 하나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름도 빛나지 않고 간증거리 되지 않고 타협을 하게 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사단이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모든 장비를 주셨습니다. 방패를 주시고 또 투구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투구, 그다음에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발 등등.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다 앞을 막는 겁니다. 그렇죠? 뒤를 막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전부 앞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뒤돌아서지면 다 막게 돼 있어요. 앞으로만 가게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막게 돼 있어요. 방패도 있지, 머리도 보호되지, 가슴도 보호되지, 다 보호되니까. 뒤를 막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뒤 돌아서면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조금 답답해도, 조금 문제가 생겼어도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앞장서시고 우리 따라가야지. 그걸 그냥 뒤돌아서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막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 찬송도 있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가면 우리에게는 갖가지 맞춤복의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다 막아주십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등을 돌리면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러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벌어져. 다 맞으니까. 그 좋은 예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니까 그 여자한테 그냥 막 마음이 녹아가지고 결국 사단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했습니다. 비참하게. 삼손의 눈을 빼고요. 그 연자방한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원래. 짐승이 돌리는 연자방아를 삼손이 돌렸어. 그리고 사람이 뭘로 전락한 거예요? 짐승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면. 정말 주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건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처럼. 근데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그렇게 짐승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 타협한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참 타협하면 비참해집니다.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손을 다 그어야 됩니다. 그럼 살 길이 열려요. 앞을 막는 무기는 너무나 많아. 뒤돌아서게 되면 아무것도 막을 게 없어요. 뒤를 막는 장비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거기 마음을 뺏기고 타협해봤자 결국 상처만 있습니다. 그 디나처럼 상처 입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사는가? 그들 문물이 어떤 거 보러 나간 거예요. 그래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비참하게. 사단과는 오직 전쟁밖에 없습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싸움은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따라가겠다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앞장서세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방패를 앞세워야지 내가 방패 앞에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그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육신 눈에는 그 사단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싸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신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막 혈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뭘 보여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보세요. 귀신들한테 물어보죠.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우리가 귀신한테 이름 물어봐야 못하지. 보여야 뭘 물어보지. 그래서 귀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분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못 보니까. 못 보는 내가 어떻게 싸우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 우리 뭘 하는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성공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런 싸우는 건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분에게 응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 드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보러 싸우라고 말한 적 없어요. 왜냐면 우린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존재 사단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래 우리 보러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분이 싸우는 거예요. 그 우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그렇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예배 드릴 즈음 되면 뭐 기분 나쁜 일도 일어나고 맘 상하는 일도 일어나고 예민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 예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바빠 그냥 속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세상에 눈 돌아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목적이 예배 실패시키는 거예요. 예배 실패.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비참해집니다. 안 속아. 성도의 영적 무장을 하라. 5번째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의의 흉배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심장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참 중요합니다. 또. 전에 그 용산 전쟁 기념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무려 38발의 총탄을 맞았어요. 거기 38개 뚫린 거야. 근데 살았답니다. 그 투구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 철모가. 그래서 그 철모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잖아요.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들러 쓰고 뛰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거. 그래도 전쟁 때 그거 사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 전쟁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투구를 안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발을 맞았는데 그게 이제 정면으로 맞은 게 아니라 비켜 맞고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38발을 맞고도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뛰었으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이게. 철모를 쓰게 되면 정면으로 맞지 않는 한 치명상은 막아줍니다. 전쟁터에서 결정적으로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비 중에 하나가 투구, 오늘날 말하면 헬멧이에요, 헬멧. 철모. 데모를 막을 때 필수 장비도 그 헬멧입니다, 헬멧. 공사장에 안전모. 오토바이 탈 때도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안 해도 헬멧은 써야 돼. 헬멧 안 하면 단속합니다. 철모는 좀 무겁죠. 무겁거나 답답해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될 장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 받는데 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 죄를 내놔야 되고 죄가 또 다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죄를 그 드러난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죄에 대해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되게 싫어해. 되게 무겁게 생각을 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작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이 생명이 보호가 안 된다니까, 전쟁터에서. 어디 뭐 다리 같은 거 맞아도 금방 죽지 않지만 이 머리를 맞으면 금방 죽거든. 철모는 좀 쓰는데 버겁고 답답해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될 장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투구가 내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머리가 보호 안 돼요. 투구를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지나간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우리 과거에 대한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라고 그러죠.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그분이 드린 제사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내는 거예요. 뭐 뺏었다 줬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구원을 뺏기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됩니다. 줬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 이렇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제사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겁니다. 앞서 본 대로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었을 때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듯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 구원이 됐을 때 확실한 영적 무당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구원의 투구만 제대로 써도요, 최소한 천국은 갑니다. 최소한 천국은 가요. 구원의 투구만 제대로 써도.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상급을 받는지, 그건 둘째고, 최소한 천국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구원의 투구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씌우면 되거든. 그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 뭐 밥퍼, 국퍼, 무슨 선행하고 구제하고 옷물 파주고 무슨 뭐 도랑 뭐 개천 해주고 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만 전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거 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가면 다 좋다고 그러지. 근데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공격 들어옵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쓰게 생겼거든.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을 파주든 밥을 퍼주든 국을 퍼주든 선행을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아니거든. 사단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투구만 안 쓰면 되는 거야.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참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왜 구원의 투구를 쓰게 생겼거든, 이 사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아니면 관여하지 않아요, 사단은. 뭘 하든 간에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려고 하게 되면 문제 삼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단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지옥 갈 죄가 사해졌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게 생겼거든, 이 사람이. 그래 방해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자기 공격하기 좋게 하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의 투구가 퍼지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들한테 그 얘기하는 위협 주는 거야. 너희들 이거 지금 구원의 투구가 더 퍼지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수염 되게 기르고 그 뭐 모자 쓰고 다 그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인의 구원받는다는 거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 토라 외에는 안 믿으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뭐 서기관 다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구원의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그냥 별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구원의 특을 쓰고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 삼지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반발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문제 삼지 않아요. 교회 다녀 그냥. 근데 구원 받겠다고 나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투구를 씌우려고 그러면 그때 문제 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이라는 말을 입 밖에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게 생겼으니까. 사실 교회 가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 가는 근본 목적,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근데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가는 목적은 믿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 당연히. 교회 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친목회하러 갑니까, 교회? 일당 받으러 갑니까, 교회? 당연히 선보러 가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구원의 투구만 써도 최소한 천국은 간다니까요. 교회를 가는 가장 큰 목적은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필요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아무튼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한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다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도 그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그래요.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받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다른 게 아니고. 교회의 제일 첫째 가는 사명도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래요.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 그렇지 않아요. 구원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없이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두 번째 오시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구원의 투구는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면 사단이 가끔 건드려 본다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다시 이중인을 찍지 못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 사람. 그죠? 그 나라 정부를 건드리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이면 그 나라 사람이면 그걸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우리도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사단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갖게 되면 통치자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사단은 어찌하든 그 천국의 시민권만 못 갖게 만드는 거야. 가진 방해를 다 하는 거야. 천국의 시민권 가지면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거든. 못 받게 만들려고 그냥 온갖 것을 다 방해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천국 시민권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튼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그래야 그것이 내 머리를 지켜서 싸움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